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사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가 쭉 이어지는 설교인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제자도라고 이야기하죠.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신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지식이며 이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와 신자의 신앙이 세워짐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곧 십자가와 부활이 그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여 교회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하여 말하여 주십니다. 정반합이라고 하죠. 정,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것. 정반합.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믿는 자의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삶, 신자의 삶,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었지만 24절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부분,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단지 제자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도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주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 욕심과 소원을 모두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내 주인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는 일에는 자기 희생과 포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희생과 포기로 나타날 때 기꺼이 순종하여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쉬고 싶지만 일어나야 하는 것. 그것도 자기 부정이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 내 믿음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욕구, 사람들의 요구,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 그 자기 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개개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제가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박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이러한 자기 부인과 희생, 고통과 눈물이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요 신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신자들을 격려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혹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일, 이런 일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상한 일이 아니요, 황당한 일이 아니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요, 오히려 당연한 것이며 이를 우리는 잘 감당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러했죠. 여러분들 믿음의 길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삶에서 소소한 일들, 또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 또 믿음을 지키는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지요. 우리가 많은 포기와 양보가 있었다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심지어 믿음을 지키다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순교의 길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산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요. 그러한 믿음들,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보며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는 참으로 귀한 신앙의 길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그런 부정들, 포기들, 양보들, 눈물과 고통들, 괴로움들이 주님께서 그것을 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에 왕과 같이 다스릴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할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4절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의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 24절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주님의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곧 주님을 따르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을 결코 가볍다거나 무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고 또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주께서 유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기의 욕망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잘 감당하는 일은 여러분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반도에 불교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불교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불교를 믿는 일로 인해서 박해받는 일들이 있었지요.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불교도 모든 종교는 자기 부정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종교의 가르침에 의하여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원하는 바를 꺾는 자기 부정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믿는 바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하게 돼요.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고등 종교, 하등 종교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고등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어떻게 합니까? 불교도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욕심을 비우는 일을 하게 되죠. 뭐 이슬람교, 힌두교 마찬가지입니다. 고등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종교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정이 고등 종교의 기준이 돼요. 그럼 기독교도 그래서 고등 종교도 종교 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부정 혹은 단순히 고난을 감내하는 일, 이것만을 가지고 기독교의 특별합니다, 기독교만의 가르침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세와 목적만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궁극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누리고 누려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론인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자도 신자의 삶의 본질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일에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는 것이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일, 그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를 더욱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사직생, 생직사라고 하죠.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 유의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러한 어떤 우리의 결단과 어떤 그런 헌신으로만 국한하여 볼 수가 사실 없습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과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이 일 사이에 어떤 연관점이 있는가, 그 관점, 그 연결점을 우리가 좀 더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에서 주님은 목숨을 얻는 일과 잃어버리는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목숨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가리켜요. 자, 그런데 이 단어,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숨은 단순한 육체의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목숨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생명, 곧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목숨, 우리 육체의 목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원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이는 단순히 영혼과 이는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생명, 그러니까 단지 이 땅에 살다가 나이 먹어 썩어 없어지는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썩어도 영원히 썩지 않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은 단순히 목숨을 살린다, 목숨을 잃는다, 산다, 죽는다라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 곧 사망의 압제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바로 25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절의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그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은 인류의 어떤 사람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그런 것 부인하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는, 더 궁극적인 의미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내 육체와 영혼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과 부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자기 부인입니다. 그저 내 욕심 꺾고, 그저 내 주장 꺾고, 그저 내 성질 꺾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자기 부정이요, 자기 부인이지요. 그러나 내 성격, 내 성질, 내 욕심 다 꺾어도 내가 나 꺾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내 성격 고쳤으니까, 내가 내 죄를 감당해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부정했으니까, 내가 나의 그 자기 부정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부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정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불교의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불교는 내가 나를 부정하여 구원을 얻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달라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서 그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나는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자기 부정은 구원을 향한 또 다른 능력을 간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능력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이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를 구원함에 있어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 내 육체와 영혼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에게만 구원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멩이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견고히 서게 하실 반석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여 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내 죄도 죽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 생명과 새 능력으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생명의 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은혜와 감동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조상들이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는 이 일은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모든 신자들에게 이 순교의 영광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순교의 영광, 순교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희생과 봉사, 포기와 결단,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만,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큰 일들은 사실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미 이제 이 목숨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더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개개인에게 닥친 고난과 슬픔을 먼저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모든 고통들, 고난들, 눈물들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마다 그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 십자가가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최종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형틀이 아니에요. 극악한 죄인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형틀인 동시에 사형이 집행되는 사형틀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형틀, 사형이 집행되는 사형대,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저 참고 견디는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이 내 십자가지,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 이 십자가는 사형입니다. 사형. 죽음을 가리켜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는 극심한 죄, 잔인무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지은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죄값을 따라 받는 사형이 정해진 자, 그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세상 모두가 그를 미워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앞에는 죄에 따른 사형, 죽음이 앞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형편, 우리의 영적 실체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아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맞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실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 죄인임을, 사형받아야 될 그 죄인임을 깨달으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 십자가를 져라. 자, 십자가를 져보니까 십자가가 가리키는 죄의 무게를 알겠지.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겠지. 거기서 그치질 않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그 십자가를 지면 그걸로 끝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말은 심판이 확정됐다는 것이며 남은 건 사형 집행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졌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계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저주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디에 떨어진 거죠? 지옥에 떨어진 거죠. 지옥에 떨어진 심판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 심판이 바뀌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진 자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일이 확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심판, 끔찍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망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가, 죽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는 것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을 따르려면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유죄의 선고를 받은 내가 죽고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일,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목숨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일, 그 일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러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일이, 십자가 안에서 내 생명을 잃어버렸으나 그 생명을 다시 찾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우리 6장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3절부터 11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로마서 6장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우리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고 다시 사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우리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 있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와 연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였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어깨 위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괴롭히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그 고통의 본질, 그 고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죄가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라는 십자가, 죄의 저주라는 그 십자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내 죄를 지고 가요. 내 죄의 고통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지고 가다가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고 가는 그 죄의 십자가, 그 죄의 짐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얹고 가시는 겁니다. 나는 내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계시며 그가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달리셨으며 그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을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의 깊은 의미,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내 죄짐을 지고 가면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죄의 짐 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내 죄를 어떻게 벗겠습니까? 못 벗죠. 내가 내 힘으로 이 죄 벗으려고 해보십시오. 못 벗습니다. 벗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 지고 가면 남은 거는 정말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 죄를 모두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나의 죄의 형태를 바라보며 내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내 십자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결코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결단이, 내 결심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얹으라는 겁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찬송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가사가 저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직업병인데 모든 찬양의 가사도 신학적으로 따지죠. 저는 별로 이렇게 그 가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내가 내 죄짐을 지고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께서 예수의 십자가 위에 나와 내 십자가를 얹고서 가신 겁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내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왕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아 되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하늘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믿으면 삽니다. 그것을 믿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내가 사는 그 새 생명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그 통치와 왕권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까요?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일까요? 제자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의 길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죠?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됩니다.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자기 능력과 지혜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깨달아 알고 나를 위하여 나 대신 그 모든 비참함과 고통과 사망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바라보고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제자도 이러면 뭔가 대단한 걸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 어떤 업적을 달성하는 것,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런 것이 마치 제자도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감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예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아무리 일리한 일을 하여도 그것은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를 믿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거룩한 일을 할 수 없지만 나로 말미암아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나는 결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를 쫓아가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를 신뢰하는 것,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리하여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새 생명 주었음을 믿고 그 새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 우리의 제자됨, 우리의 헌신됨을 측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자됨은, 우리의 신자됨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열매맺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